만약 부처님께서 지금 당신 앞에 앉아 계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여쭙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 앞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00년 전 실제로 기원정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그 제자는 마침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절한 마음을 토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심지어 내일이 올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도 그 제자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표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신 후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미래를 보려고 애쓰지 말거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대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지금 이 순간도 너무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현재조차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욕구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느니라. 그럼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지혜로운 준비는 필요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른 것이니라. 준비는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선택이 두렵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을 뿐이니라. 그러나 그 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새들의 쉼터가 되며 사람들에게 그늘을 선사하느니라. 나무처럼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니라.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 작은 배움 하나가 더 소중하니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차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확신에 차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니라. 다만 그들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니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라. 그렇다면 이 불안함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불안함을 적으로 여기지 말거라. 불안함은 그대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증거이니라. 다만 그 불안함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어 보거라. 내가 왜 불안할까를 돌아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대여,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온 길을 비춰주지는 않는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비춰줄 뿐이니라. 하지만 그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내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할 일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현재에 집중할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종종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지만 현재에 머물 때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여전히 가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 되느니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친절, 작은 배움, 작은 감사라도 좋으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두려움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여, 완벽한 확신을 가진 자는 없느니라. 모든 존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다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니라. 그대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제자 역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미래가 막막할 때 그 막막함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찾아서 실행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만의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기원정사에서 후배 제자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온 젊은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자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고민이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저 역시 오래전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젊은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스승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지금은 그렇게 확신에 차 보이시는데. 확신에 차 보인다고요? 제자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길을 잃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길을 잃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다가 대화를 들으시고 함께 앉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처님, 이 젊은 제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 실패가 두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망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묻겠다. 완벽한 선택이란 무엇이냐? 젊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런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느니라.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때로는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선택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내린 선택에 온전히 책임지고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성장시키는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라. 선배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다 보니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젊은 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패가 스승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다른 관점을 보게 해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저는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거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젊은 제자는 잠시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부모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 질문에 젊은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산다면 그대는 평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니라.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배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신 자신의 마음에 진실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당당히 책임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니라. 그대여,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선택을 좌우하게 된다면 그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젊은 제자가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제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제쳐두고 나니 정작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이 반갑다. 많은 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탐구의 시작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급하게 찾으려 하지 말거라. 답은 조용한 관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느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거라. 선배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점차 제가 진정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명상이라. 젊은 제자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사실 명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잡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바라보거라. 잡으려 하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느니라. 그때 갑자기 젊은 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처님, 사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에서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동반자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니라. 그대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때 그 진실함이 진정한 인연들을 끌어당길 것이니라. 선배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니라. 외로움은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느끼는 결핍이고, 고독은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니라. 그대가 자신과 친해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들고 고독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니라. 젊은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찾으려 하지 말거라.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거라.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니라.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배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는 하자고 다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집안일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되고 작은 배움들이 모여서 큰 지혜가 되느니라. 거창한 계획보다는 소박한 실천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젊은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래도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함을 느낄 때는 밖으로 나가보거라. 자연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어보거라.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 넓은 우주 안에서 우리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선배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답답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다 보면 관점이 넓어지고 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 대화가 끝난 후 젊은 제자는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젊은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선택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선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최선으로 만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혜로운 깨달음이니라. 그대는 이제 선택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니라. 젊은 제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과 선배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받은 지혜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니라. 그날 이후로 그 젊은 제자 역시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중년이 된 그 제자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미래가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자는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의 막막함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막함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그 막막함을 지혜로 바꾸어 나가 보실까요?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해져 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막막한 미래 앞에 서 계신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최선이, 확실한 답이 아니라 지혜로운 질문이, 두려움 없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용기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앞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